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새해를 밝히셨습니다. 밝히신 새해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러기 위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뿐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닫기까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데 이르기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하는데요. 이제 저번 주를 시작으로 성막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기 시작합니다.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의 율례, 율법 그리고 성막, 이게 다 흐름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먼저 십계명이라는 대전제, 헌법의 전문가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정신, 그것을 대전제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왜 그러냐? 성막의 법보다 먼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것이 성막 이전에 24장, 23장, 22장 뭐 그쪽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막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서 우리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바로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성소죠. 성소. 성소. 바로 이것이 이게 전체를 다 성소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요 왼쪽 부분도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휘장이 쳐져 있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커튼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이 바로 지성소,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거 뭐가 들어있죠? 법궤, 그리고 언약궤,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법궤부터 시작이 됐죠. 자, 우리가 용어를 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들어갑니다. 이 전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 전체를 뭐라 그럽니까? 성막 또는 회막 또는 장막,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구분되는 게, 성막은 뭐냐? 거룩할 성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의 성막. 다시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임마누엘, 거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성막.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라는 의미에서의 회막. 우리가 회의할 때 회자 쓰죠? 회막, 모인다라는 회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라는 의미에서의 회막. 그리고 장막은 뭐냐? 장막은 큰
텐트를 여러분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을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텐트처럼 설치했다가 다시 이동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장막. 같은 용어인데 어느 관점으로 용도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장막, 성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라는 의미에서의 회막, 텐트처럼 이동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장막. 요 세 가지는 같은 말이라는 것, 그러나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5장부터 이 성막을 배웠는데요.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25장 2절에 어떻게 예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뭔가를 25장 2절에 잘 나타났어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25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무조건 기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누구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 자, 그래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아까 성소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할 곳은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 그리고 이 성막은 9절 인간의 임의대로 지으면 안 되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배운 게 바로 이 증거계입니다. 증거계. 이게 크기가 2규빗, 길이가 2규빗이니까 90cm입니다. 1m가 채 안 되고 길이가. 그리고 폭은 약 50cm. 길이가 1m가 조금 안 되고요. 요 폭이 50cm가 채 안 되는 상자입니다. 이 재질은 뭐라고요? 조각목.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 없습니다. 그 사막,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조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요 단단하대요. 튼튼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도 아주 단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뚜껑, 이 천사들, 이게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이 천사가 금으로 만든 이 천사가 위에 올려져 있죠. 요걸 뭐라 그러느냐? 속죄소. 속죄소. 네. 요 박스는 법궤. 그리고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이게 천사인데 성경 용어로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 날개가 이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속죄, 사해진다. 천사의 날개로 덮어준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여러분 이렇게 요 채죠. 요 막대기를 고리에, 금으로 만든 고리에 끼워서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이렇게 매는 거죠. 이게 광야 때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 때 이걸 안 메고 어디다 이동을 했어요. 어디다 담아서 수레에다가 담을까? 우사가
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사가 거기서 죽잖아요. 이게 어깨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뜻대로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법궤를 블레셋한테 이렇게 뺏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과시하고 싶어서 소가 끄는 큰 수레에다가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법궤. 왜 그러냐면 이 채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 이게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이 법궤만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십계명 돌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22절이죠.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래서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맞죠, 여러분? 증거계 위에. 증거계도 같은 말. 법궤, 증거궤, 언약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 똑같은 말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여기까지 배웠고 오늘은 23절입니다. 25장 23절. 이제 두 번째 뭘 이제 설명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 지성소는 됐어요. 지성소는 됐고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은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에 관한 설명은 됐고 그 다음 성소. 아까 여러분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커튼, 휘장이라 그러는데 그 휘장 또 안에 방이 또 하나 있죠. 이제 거기에 둘 물건들입니다. 성물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상 23절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상 여러분 우리나라 상 있잖아요. 상 뭐 음식 올려놓고 뭐 책도 올려놓는 상 물건 올려놓는 상을 만들되 규격은 뭐 이렇게 되고요. 24절 숭금로 이게 일단 나무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하는 거죠. 금을 입히는 거죠. 금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나무 위에다가 24절 숭금으로 싸주고 쭉 만듭니다. 이것도 26절 고리 이렇게 운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고리 넷 그리고 채 28절 채를 만들어 거기에 끼웁니다. 자 어떤 모양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진설병 상. 그리고 요게 둘은 태를 두르고 고리 하나 둘 저 뒤쪽에 셋 넷 그리고 채 운반하기 위해서 요 채를 끼운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떡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떡. 진설병 병이 떡병자잖아요. 떡. 이게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여기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12개를 올려놓는데요. 여기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그리고 이건 물병, 그리고 잔. 여기 물병, 잔. 여기 떡. 여기에 올려놓는 태. 요게 운반하기 위한 채, 그리고 이 채를 끼워 넣는 고리, 그리고 요 밑에 박스처럼 생긴 게 이걸 올려놓는 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30절에 나오죠.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상 위에 뭘 두고? 상 위에 뭘 둬요? 진설병, 요게 진설병 떡입니다. 진설병 떡, 이게 호떡처럼 넙죽하게 있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 떡을 나눠준 그 떡입니다. 이 6월절날 먹는 거예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뭘 의미하느냐? 떡.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영원한 생명의 뭐다?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근처에 가면 배고플 일 없겠다. 떡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한심해서 너희는 나한테 떡 달라고 왔느냐? 나한테 떡만 먹을 게 아니고 나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설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30절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설병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이 성소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성물은 31절 너는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등잔대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눈에 익으시죠? 예. 요즘도 이거 많이 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이 목사님 강대상 그 뒤편에 십자가 밑에 이거 늘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일날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장로님이 올라가서 여기다가 불을 켜죠. 요 불 켜는 곳이 몇 개예요?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예요. 완벽한 등잔대인데 이거는 조각목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금입니다. 나무 위에 금을 입히는 게 아니고 이건 순금으로 만듭니다. 자, 31절 보니까 요게 밑판, 요 둥그런 거 이게 올려줘야 되니까 밑판. 그 다음에 요겐 줄기입니다. 줄기. 그리고 그 위에 잔이라 그랬어요. 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을 이 잔 위에다가 피우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기름 같은 걸 넣어서 심지를 뽑아 가지고 여기다 불을 켜게 되는 거죠. 이 꽃 모양은 어떤 꽃 모양을 형상화했느냐? 33절. 어떤 꽃이에요? 살구꽃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살구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냐 없냐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살구꽃 형상으로 이 7등잔을 만들어 놨습니다. 등잔대. 그리고 이 등잔대와 함께 불 38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집게 그리고 불똥 그릇도 함께 이 불을 피우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것도 함께 여기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등잔대입니다. 그럼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하느냐? 등잔대.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등잔대는 뭐냐? 등잔대는 여러분 불을 켜면 빛입니다.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뭐다? 빛이라. 그리고 우리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등장 때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자, 진설병이 말씀이라면 말씀만 먹는 게 아니고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을 먹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여러분 말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가르치려 들고 구박하고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자기의 말과 인격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 등장대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안에 등장대가 있어야 됩니다.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대까지가 바로 25장입니다. 그 다음 26장. 26장은 일일이 성경을 쭉 처음부터 보지 않고요. 제가 설명으로 26장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26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게 뭘까요? 요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성소에 들어오는 커튼입니다. 네, 여기 휘장. 그리고 이 안쪽에 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가 이 성소 안에 배치도인데 이게 진설병상이죠. 예,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상.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등잔대. 예, 촛대죠. 금촛대.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분향대인데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이렇게 세 개가 진설병상,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요 세 개가 이렇게 이 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6장부터는 뭐냐? 25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에 관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26장은 이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비 맞출 수 없잖아. 지붕도 있어야 되고, 요거 세우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집을 만들 때도 틀을 먼저 만들잖아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구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뭐 침대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인간의 집하고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먼저 들어갈 물건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 다음에 인간의 편의와 하나님의 우리의 배려로 그 성물들을 보호하는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틀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지 된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 성물만 있으면 등잔대, 법궤, 뭐 진설병상 이런 것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플러스 이걸 올리는 거죠. 인간은 반대죠. 인간은 틀이 제일 중요하죠.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그죠? 예. 별 보고 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가구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그죠? 냉장고. 요새는 필수품이지만 옛날에 냉장고 있었어요? 없어도 살아요. 네,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집은 반대라는 거. 그죠? 그래서 26장에 이 성막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진짜 성막을 만드는데 이게 지성소를 밖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아,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인데 이제 이 안에 등잔대도 있고 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반은 이쪽은 지성소, 법궤 들어간 거. 이게 하나의 큰 박스라면 중간 한 3분의 1쯤 커튼을 내려서 지성소가 되는 거고 이쪽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으로 가려주는 겁니다. 천으로 요 기둥을 널판이라 그러는데 이 널판을 세워가지고 이 천을 가려주는 건데 장막이니까 이 천막이 굉장히 용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성막을 만들 때의 용어 중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목사님 덮개는 뭐고 문은 뭐고 그 다음에 포장은 뭡니까? 막 헷갈려요. 그리고 휘장은 뭡니까? 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막에 이용되는 모든 실로 짜든지 가죽으로 만들든지 널따란 모든 천은 여러분 용어는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거는 휘장이라 그러고 어느 거는 뭐 덮개라 그러고 헷갈려요. 모든 건 휘장입니다. 그런데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 휘장인데 위에 덮는 거 이렇게 덮는 거 요 덮는 거는 뭐냐? 여러분 덮개라고 씁니다. 덮개라고 그러고도 하고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용도에 따라서 휘장 중에 위에다 덮는 거는 덮개. 그 다음에 휘장 중에 내리는 게 있어요. 내리는 커튼처럼. 덮는 게 아니고 내리는 거. 그건 문입니다. 문. 오늘날은 이렇게 문 고리 열어서 밀고 당기고 하는 문인데 이거는 커튼으로 구분합니다. 장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 그 다음에 이 최고 바깥. 우리나라로 치면 담이죠. 담. 네. 내 땅까지 구분해서 치는 거를 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용도에 따라 덮개, 문, 그 다음에 포장. 담벼락 치듯이 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덮개. 이 성소를 덮는 거는 총 3장으로 덮습니다. 3장으로. 첫 번째가 26장 7절입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덮는 것이라 그랬는데 휘장이라 그래요. 예, 이것도 다 휘장이라고 씁니다. 용어를. 그런데 용도는 뭐예요? 덮개. 휘장 중에 덮개 용도예요.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 덮개는 염소털로 만듭니다. 염소털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은 천사들 수놓았죠. 이 날개 달린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룹. 아까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었죠. 여러분 천사 모양이 있는 곳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 청와대는 무슨 모양이 있어요? 봉황. 있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 바로 이 그룹 모양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천, 덮개천에도 구름 모양. 자, 이걸 일단은 이 첫 번째 천은 그냥 둘러 덮습니다. 덮는데 이게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이제 덮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천이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의 성소를 그냥 덮개식으로 둘러 덮는 거예요. 둘러 덮었고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천입니다. 첫 번째 천. 흰 천이죠. 흰 천. 이게 염소털로 만든 겁니다. 요걸 또 두 번째 덮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덮개 투 14절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 이건 가죽입니다. 이거부터는 요 땅에다가 이렇게 줄을 넣어서 여기다가 갈고리를 땅에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죠? 네. 이건 양가죽. 그럼 붉은색으로 물들인 겁니다. 양가죽으로 일단 덮는 거고요. 자, 일단은 그 구름 모양을 수놓은 천을 일단 한번 덮고, 그건 이제 지붕이 없는 지붕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덮고, 이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의미, 표식으로 덮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덮개가 아까 양털로 꼰 실로 만든 흰 천을 덮고, 두 번째가 양가죽, 이건 가죽입니다. 그리고 덮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덮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무슨 가죽? 14절에 무슨 가죽입니까?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 아까 봤죠?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 무슨 가죽? 해달의 가죽. 목사님, 해달의 가죽이 뭡니까? 이게 해달이, 이게 성경학자들이 처음엔 굉장히 헷갈려 있습니다. 이게 해달? 이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이 지중해 지역에 여러분, 돌고래가 있어요. 돌고래가 있습니다. 이 돌고래 가죽을 말려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자들이 신는 신발 가죽으로 많이 사용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 전사들이 이 손보호라는 가죽으로도, 이 전쟁 가죽으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칼집으로도 이 해달 가죽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고래 가죽을 말린 가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땅에다가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윗덮개. 제일 위에 있다고 그래서 윗덮개. 14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천으로 덮으려면 뭐가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텐트도 텐트 천이 있고, 텐트 천을 고정, 이게 지지해 주려면 뭐가 있어요? 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폴대를 끼워가지고 천막을 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15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널판이라고 합니다. 널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뭐를 만들어요?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러분, 우리도 널판이 있죠. 널판. 보통 우리가 마루 깔 때 널판 이렇게 쫙쫙 하는데, 옛날 집들 마루 이렇게 널판으로 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널판을 밑으로 까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이 성막에서는 세워서 성소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세워서 바닥에 고정시킨 다음에 그 위에 휘장들을 덮는 거죠. 덮개를 덮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오늘 다 배웠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그리고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나중에 배울
분향단이 거기 있습니다. 법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법궤를 통해서. 그리고 등장 때는 빛으로 사는 삶. 인격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진설병상, 이건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막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몇천 년 전에 이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우리가 성막 가운데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